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7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 이야기를 간단한 예로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 될 사람이 말합니다. 나하고 결혼하면은 규칙을 지켜야 된다. 좋지요 하고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규칙이 613가지야. 그런데 남편이 성격이 참 꼼꼼하고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곧바로 잔소리, 그 다음에는 또 협박 공갈하고 어떨 때는 또 때려. 정말 힘들어요. 613가지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니까 남편이 봐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못 지켜 하면서 규칙에 대한 해석을 또 내놓습니다. 보완 규칙을 또 내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처음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규칙이 613가지 가운데 들어있었죠. 그런데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새 칙을 더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자가 화장을 못한다 하는 규칙을 또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안식일에는 가정에서 불로 밥을 해먹지 못한다.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지 못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런 규칙을 하니까 더 지키기가 힘들었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잔소리하고 뒷구박하니까 살아요 못 살아요? 성가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혼은 안 되고. 그럼 오늘 말씀에 어느 한쪽이 죽으면 결혼서약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서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되는데 저 남편은 너무 건강해서 감기도 안 걸려, 안 죽어. 그럼 내가 죽어야지, 아내가. 그럴 때 어떤 멋있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네가 죽어라, 네가. 내가 이번에 죽는데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죽고 그 남편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새로운 남편 만나는데, 이 새로운 남편은 잔소리 안 해. 부족하면 도와줘. 못 지키면 자기가 대신 짐을 지어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한테 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잔소리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이제 새 남편은 너무 마음이 사랑스러우니까 하고 싶어. 자꾸 해주고 또 해주고 싶어. 그래서 옛날에 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옛 남편 누구예요?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얽어매고 잔소리하던 거기서부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성령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섬깁니다.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규칙 이전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로마서 오늘 1, 2, 3절의 설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럼 옛날 남편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건 내가 죽었다고 그랬지요. 살아있지요. 이 남편 어떻게 할래요?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지요. 남편이 나한테 굉장히 모질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 남편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전 남편 율법이 나쁘냐? 그 말이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나빴던 것은 내가 너무 무능하고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해서 지킬 힘이 없었던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율법이 예수님과 다른 거는 내가 지킬 힘이 없으면 잔소리만 했지 도와주지는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저기서 우리가 보면 율법은 병원에서 말하면 엑스레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병이 있는데도 엑스레이를 없을 때는 저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었단 말이지. 옛날에 암이 있어도 그게 암인지 모르고 죽었단 말이지. 병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죽었는데 이제는 엑스레이 기술이 점점 발달돼 가지고 웬만한 거 다 원인도 알고 치료가 생기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 주는 역할을 했다. 옛날에도 내가 나쁜 짓 하면은 뭔가 마음이 찝찝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왜 그 병에 걸리면 안 되는지를 몰랐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를 쫙 해보니까 이게 이래서 나쁘고 내가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13절로 갑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되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니라.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인지, 우리 영혼과 육체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정도로 파괴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올 때 내가 아는 거잖아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저 고기를 잡아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 베드로 무슨 특별히 죄 지은 거 없어요. 나쁜 짓 한 거 없고 도둑질 한 거 없고 그저 가족을 사랑하며 자기 직업에 충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탁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의 무슨 말 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셔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밝은 빛, 그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볼품없는 존재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잖아요.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괜찮은 인간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어?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이대로 되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갈 정도로 지옥에 가도 미창에 떨어져야 될 이게 내가 아니냐 하다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솔직하게 자기를 오픈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나를 존경스럽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실제로 내가 나를 지금 생각해 보면 죄인 중에서도 가장 저질적인 죄인의 괴수란다 하면서 이 깨달음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 것이죠. 이것이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잖아요. 아멘. 엑스레이를 찍어서 자기 병명을 정확히 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진심으로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정말 그럴까요? 하면 저는 100% 정말입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기도 응답도 받아요.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솔직하게 보고 긍정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쳐 보지 않는다면 은혜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그냥 은혜의 언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바라기는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장 12절 말씀 보세요. 바로 기절 전에 다 같이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게 성경의 결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데 율법이 저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한계점이 뭔가 하면은 잔소리만 하고 엑스레이만 찍지 치료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율법이 엑스레이를 찍어 놓은 진단 결과를 가지고 완전히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의사다라고 했어요. 아멘. 주님은 의사다라고. 어떤 의사요? 잔소리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아예 살려놓는 영원한 의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질문은 율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필요한가 했는데 율법이 필요하다 했지요. 그러면은 율법이 필요하면은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성가대에 묻겠어요. 이 신약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반인데 여러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라고 안 물을게. 지금 설교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성경을 한 구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던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옛날 번역에는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했지요. 우리들에게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런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야지요.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이 대목을 잘 들어야 다음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는 가슴이 뭉클하지는 않지만은 뼈대가 되는 설교니까 꼭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사실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어법이에요. 속담처럼 관용어법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삐뚤게 해석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느냐라고 말했고,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면 성경을 완성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율법을 없애고 다시 만든다 이 개념이 아니고, 지난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이런 사람들 율법을 폐했던 사람이고, 주님께서 이 장난을 다 없애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내가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하겠다,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첫째 의미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장, 8장 특별히 3장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하실 때에 그 어법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은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 또 일렀으되,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법이 그렇지요.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지만, 누가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했지요. 일러스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러스되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뭘 달았어요? 비틀었다는 거죠. 아까 그 남편처럼 자꾸 다른 것을 첨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짐을 더 지웠던 것입니다. 그걸 많이 어려서부터 와서 들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한다, 그건 그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만약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좋다라는 율법을 주셨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결국 예수님 자신이 주셨던 율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로부터 세월이 쭉 지나면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절대적으로 남자지. 여자들은 율법 해석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처음에는 다 그것이 음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로부터 율법 받을 때는. 근데 세월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쫙 보니까 이게 결혼한 지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쁜 여자들도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이거 도대체 율법을 해석을 하고 싶잖아요, 이거. 그래서 말합니다. 나중엔 어느 정도까지 발견되는가 하면은, 여자가 집안에서 코를 세게 풀었는데 이웃 사람이 들었다 할 때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혼해도 좋다라고까지 해석하게 되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해석을 듣고 자라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벌어졌느냐,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날 경우에 못생긴 아내가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걸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까지 해석했던 그 그룹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죄잖아요, 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포장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하나님의 근본적 뜻을 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선하고 인생을 살찌우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이거는 죄값을 다 갚았다는 말도 되지만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주님께서 다 이루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고 율법의 온전한 정신도 드러내시고 본인이 그것을 먼저 아예 실천하셨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사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들 유리하게 적용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원상태로 돌린 다음에 절대로 비틀지도 말고 가감하지도 말고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지켜야 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애누리하지 말고 진심으로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질문이 납니다. 아니 아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고 이제는 율법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못한다는데 왜 율법을 계속 지켜야 돼요? 이 의문이 남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2절까지 보면요, 그 유대인들의 오해가 뭔가 하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 지키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서 살도록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비틀어 가지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했는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율법이라면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구원을 준다는 측면에서의 모든 것은요 다 폐기된 거예요. 양잡아 제사 드리는 거, 유월절로씩.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부분을 빼놓고, 잘못된 부분을 빼놓고는 다 지금도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계명 지켜요? 말아요? 내 앞에 단을 수를 두지 말라. 그럼 우상숭배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해요? 주의를 거룩히 안 지켜요? 부모를 공경 안 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옛날처럼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시대의 하나의 포인트를 찝어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율법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니까 그냥 두렵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하지만 그게 마음이 안 내킨단 말이지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그런 율법이 자꾸 잔소리하지요.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랬지요. 피곤해서.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 좋은 남편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성령을 주셨단 말이지요.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전에는 억지로 두려워서 율법을 지켰는데 이제는 너무 사랑해서 그냥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어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였던,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미우라 아야코 씨의 글 한 토막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병약해서 결혼도 못할 형편이었는데 남편 만나서 사랑에 빠졌잖아요. 나는 가정생활에서 좀 칠칠치 못한 면이 많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코트도 모자도 머플러도 다 팽개쳐버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왜냐? 나의 남편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이다.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요? 여기에 규칙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지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이 규칙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랑의 관계인 걸 믿습니까? 우리가 늘 부족해요. 늘 실수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께로 달려가고 싶어요.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내가 짐을 대신 져줄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격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더 잘 지킬까요? 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기뻐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서는데, 그럼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지요. 율법이 뭐가 됐어요?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신약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꾸 토론만 하고 율법을 안 지켰어요. 이제는 토론 없이 그냥 몸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절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야고보 사도가 가만히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구약 성경과 주님이 했던 모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처럼 억지로 하는, 나를 구속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무슨 율법이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다. 아멘. 나를 한없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내 인생이 얽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죄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날마다 자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 파워를 실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지키기 힘들다, 예수 믿기 되게 힘드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지 말고, 이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여 내가 말씀을 진심으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랑하고 순종하려다 보면 말씀이 짐이 아니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자유케 하는 파워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 인생의 허망한 가치관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쫀쫀한 사람도 안 되고, 정말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라는 좁은 그릇으로 나를 담을 수 없는 넓고 큰 주님 같은 사람이 된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열매도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일생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7장의 전반부를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관념에 빠진 적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완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